오늘은 사무엘상 17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구약성경 437면 사무엘상 17장 20절에서 30절 다 잡수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새김에 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구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냥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동적 신앙이 역사를 만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역동적 신앙, 다이나믹 베이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역동적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열정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확 일어나는 신앙도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역동적 신앙에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역동적 신앙은 살아있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반드시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역동적 신앙은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내 신앙을 점검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내 신앙은 이 부분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아마 생각하고 계실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역동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써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기 때문에 역사의 한 페이지로 그 인생을 써가는 그런 자리에 들어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과연 어떻게 역사로 써갈 것인가 그런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의 첫 단어가 다윗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절을 보십시오. 17장 1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블레셋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7회나 등장합니다. 그 관심이 블레셋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이제 하나님은 블레셋에서 떠나 다윗을 주인공으로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 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위에 있는 3명의 형은 전쟁으로 끌려갔습니다. 다윗은 지금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는 결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재력이나 그 사람의 권력이나 그 사람의 학식이나 그 사람의 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가 과연 나를 얼마나 신실한 신앙으로 바라보느냐. 이스라엘의 다윗과 같은 신앙인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신앙인 다윗은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서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다윗은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역동적인 신앙은 이런 신실한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역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애굽을 구했고 또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역동적 신앙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400년의 역사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자유의 몸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신실한 신앙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윗에게 이런 신실한 신앙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서 약 2가지의 사건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다윗이 행한 행동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순종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어른들을 공경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법칙으로 세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을 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칙으로 세운 것 외에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님들이 가지고 갔던 그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 걸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은 부모가 이끌어 가시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성을 유지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신앙의 본이 되셔야 하고,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계성을 잘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닙니까?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습니다. 모리아산으로 가게 되면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죽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삭에게 내려주는 축복이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삭에게 보여주시고 이삭에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어르신들은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죠.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면서 다윗이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우리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 다윗이 행한 행동이 무엇인가? 20절입니다. 20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 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명령한 것에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명령한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았어요. 너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이 작은 일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그런 일을 하기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나는 왕이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기를 원하시는 분은 작은 일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작은 일이 잘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큰 일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 토요 전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7명이 모였었습니다. 참 감사했었습니다. 어제는 한 분이 더 왔습니다. 8명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2시간여 이곳에서 길에서 또 상가에 가서 공원에서 지하철역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전도해와야 의미 없어. 뭐하러 전도해? 그렇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이 모여서 큰 일을 만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전도하면서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여러분, 저희가 전도지 나눠줄 때 뭐 다른 거 준비하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전도지만 줍니다. 다 받아갑니다. 버리는 사람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 나머지의 일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욕심 부리지 마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회사에 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입사원에게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큰 일을 맡겨봐야 할 수도 없습니다. 신입사원에게는 신입사원에 맞는 일을 회사에서 맡깁니다. 그 일을 감당해냈을 때는 그 사람은 중직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은 중직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윗은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윗에게 나타나는 이런 시작점이 되었을 때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다윗은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전쟁터로 갑니다. 여러분, 전쟁터는 어떤 곳입니까?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인생이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아버지의 명령을 따른다면 그냥 도시락만 주고 나오면 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요, 그 전장에 나아갔을 때 상황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우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기회로 삼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역동적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도 그런 기회를 찾으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받아 먹으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나갈 수도 있었고 안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나가지 않았다면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갔습니다. 그곳에 나아가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것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시고 기회를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은 그 기회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묻혀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회를 잘 이용합니다. 그 기회를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나에게 찾아온 기회를 묻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돌파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돌파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26절입니다. 2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옥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에게 치욕적인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회를 갖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먹어야 될 욕도 있고 씻어야 될 욕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치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치욕적인 말을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울이라는 리더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다윗은 그 치욕적인 일들을 씻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씻어야 할 것은 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무작정 기회가 왔다고 해서 그냥 그 기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씻을 것은 씻어낼 줄 알아야 되고 받을 것은
받아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받는 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욕을 받습니다. 왜 받습니까? 안 받으셔도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 않아야 될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면서 씻어야 될 것과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생각할 게 있어요. 틀림없이 24절에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도망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보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26절 다 읽어보면 무슨 뜻이 있냐면, 아까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어요. 나는 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역동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가는 하나님의 사람 쉽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길을 찾아갈래? 아니면 나의 길을 걸어갈래? 너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할래?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것을 하고 있어요.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길들을 다 이루어내고 그뿐만 아니라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축복으로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것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3장 6절, 9절, 10절입니다. 6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솔로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네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9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요구하는 게 나오죠. 9절과 10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총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구했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를 왕으로 세운 것은 내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겠노라 다짐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대요? 들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만 받았습니까? 아니죠.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것을 먼저 찾지 마시고
하나님 것을 먼저 찾아가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요, 블레셋이 누구예요? 고릴라가 아니라 누구예요? 골리앗이죠, 골리앗. 고릴라같이 생긴 골리앗이네요. 그를 대면했을 때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담대함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와 싸워 이겨낼 수 있는 확신을 갖습니다. 왜 갖습니까?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역동적 신앙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도심으로 이겨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관련된 시편의 말씀이 시편 110편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시편 110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메시아 시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이 시를 지었는데 언제 지었느냐? 다윗과 골리앗 상황에 대치했을 때 이 시를 지은 거예요. 자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잘 보십시다. 1절 빨간색으로 제가 뭐라고 해놨습니까?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로마서 12장 1절 표현식으로 보면 너 내 옆에 서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옆에 서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뭐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 2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시온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뭘 주십니까? 주의 권능의 규를 주십니다. 권능의 규, 지팡이입니다. 우리 임지사님이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수요일날. 모세의 지팡이. 그 모세의 지팡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나이는 어려요. 그러나 신실한 신앙을 바탕으로 이런 믿음이 갖추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것을 먼저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살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다윗이 경험했던 일들을 잘 묵상하며 진행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마지막이 29절입니다. 2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이 말씀이에요.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28절 내용을 잘 보십시다. 엘리압이 큰형 아닙니까? 다윗에게 나무랍니다. 다윗이 반항할 수 있어요. 형 나한테 왜 이래? 형이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해?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형과 싸우지도 않았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내 자신과의 싸움에 이겨낼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만약 형과 다툼이 있었다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못 가요. 마찰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세워놨을 때 그냥 그 목적지에 걸어갈 수 있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앞에 놓이지 않습니까? 걸림돌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회사 선배가 될 수도 있고요. 사장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이 놓여졌을 때 마찰을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겨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다윗의 인물됨의 결정체, 다시 말하면 역동적 신앙의 결정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그 싸움을 이겨낼 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명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다윗이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잖아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어떻게 하라? 모든 일에 절제하라. 이래야 돼요. 절제해야 합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급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절제는 이러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꽃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내 자신을 이겨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지의 문제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목적이 뚜렷하다라는 거예요. 그 목표를 두고 나서 설정해 놓은 그곳으로 직진하며 달려간다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는 거죠. 왜 아니합니까? 다윗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다윗은 누굴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하신 대로 싸워가니까 허공을 치지 아니하고 승리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찾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하라? 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어떻게 하라? 복종하게 하라. 왜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라 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동적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내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될 수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갔을 때에만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역동적인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게 하십니다. 신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연단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 로고 속의 성도들이 이런 신앙의 삶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